우리는 대개 질병하면 육체의 질병을 생각하죠. 그런데 질병 중에는 영혼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몸과 영혼으로 나누기도 하고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 이렇게도 되어 있고 몸과 혼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해도 됩니다. 성경에 다 두 가지 다 근거가 있죠.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대부분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몸과 혼과 영혼으로 나누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혼이 없습니다. 나무에도 영혼이 없죠. 아무리 애완견이 예쁘고 가족 같아도 애완견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영역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두 번이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정신도 죽습니다. 정신은 내 영역이죠. 내가 죽으니까 정신이 죽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와 이 영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불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영혼의 방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전에 여러분은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그런데 사실은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어 있었다라는 말씀은 다른 걸 의미하는 거죠. 영이 죽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똑같이 겉보기에는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는 그 영이 되셨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이 육체와 이 정신 속에 이 영혼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와 이 정신, 이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와 정신과 이 영혼이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혼이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정신 즉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죠. 미움도 마음의 병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도 마음의 병이죠. 음란과 악한 생각도 마음의 병입니다.
모두 마음의 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우울증 환자의 뇌를 찍으면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치매 환자의 뇌를 찍으면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요. 더 의학이 발달하면 어쩌면은 내가 미워할 때 내 뇌를 찍으면 그 뇌에 그 미워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의학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뇌를 찍으면 우리 뇌의 이상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며칠 전 강릉 산불로 엄청난 산림이 불타고 이 산불에 동해시까지 덮쳐가지고 수십 채의 가옥과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그런데 이 산불은 강릉의 60대 이모 씨라는 분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오랫동안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우라통,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토치에다가 불을 사먹은 데 놓아가지고 새벽 1시에 불을 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좀 더 이 뉴스에서 발표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아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분의 마음이 정상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속에서 막 울분이 이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토치에 불을 붙여서 사방운데 불을 붙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산불이 되게 했어요. 결국에는 80세가 훨씬 넘으신 자신의 어머니마저도 피난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별수하셨잖아요.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육체의 질병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내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나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낙심되고 절망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 선포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마음이 이 명령을 내 육체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뇌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손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나 뇌의 명령을 모든 육체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도 미운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운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거든요. 나쁜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나쁜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있어요. 따라주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명령에 모든 육체가 다 따라주질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마음을 따라주질 못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확 사로잡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20년, 3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도 다 용서가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변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되거든.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영이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를 탁 사로잡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그때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내 육체가 성령보다 더 강력해지면 자꾸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더 주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양과 늑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쪽에다 먹이를 더 주냐에서 양이 되기도 하고 늑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연못은 가끔 물이 끓어오러 솟구칠 때가 있는데 이걸 간헐천이라고 그러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화산 지역에 가면 온천이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물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팍 솟구치는 그런 온천이 있죠. 그런데 아마 여기가 그런 연못인 모양이에요. 물이 그렇게 솟구쳐 오를 때, 끓어오를 때, 이걸 성령 물이 동할 때, 이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간절히 마음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솟구쳐 오르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 그 사람 1번만 나오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 한데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치료해 주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행각이 5이나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을 확 에워싸고 있었단 말이죠. 병을 나으려는 욕심으로. 그런데 왜 그 많은 병자 중에 이 38년 된 병자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병자에게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저히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이거는 100%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자비다, 예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한 가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 그 자리에 이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 이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이 병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주님을 만날 일도 없고 치료받을 일도 없는 거죠. 이 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직 물이 솟구칠 때 가장 먼저 빨리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38년을 기다렸어요. 3년이 아닙니다. 8년이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이 병자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38년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물이 솟구치길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우리 가정의 질병,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전염병의 질병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자신의 기도를 포기합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38년이나. 그러다가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38년이었는데 치유되는 것은 눈 깜짝할 순간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여러 차례 들어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 거기서 더 이상의 부르짖음이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에게서 제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개처럼 취급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죠. 그때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만약에 물러났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개도 어린아이들이 버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는데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기서 삭개오가 포기하고 뒤돌아섰더라면 그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사람들이 비웃을 줄 알면서도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지 모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력하게 들려주는 순간 질병이 낫는 거죠. 오늘도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하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언제 어느 순간 나의 영혼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에 들리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